제 아내랑 신학교 3학년 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 지나고였나요? 네. 같은 신학교 동기예요. 그러다가 점점이죠. 마음을 표현을 하기는 해야겠고, 처음에는 제 아내랑 해서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하면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표현했어요. 전도사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요,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자고. 소연자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은철 형제님, 이렇게 부르자고 했어요. 그러다가 더 친밀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또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서로 말로 옵시다. 말 놓기 시작하면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네. 말을 높이면 왠지 이 관계가 조금 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사랑의 표현들이 농도 짙어지는데, 처음에 여러분들도 그렇죠. 연인 관계 속에 그죠. 처음부터 당신 사랑합니다 하면 자매들이 뒤로 물러서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진하게 표현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또 제가 연애 박사 같네. 처음에는 당신 참 좋습니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I love you 이렇게 안 하죠? 네, I like you 이렇게 하다가 이제 I like you 속에는 뭐죠? 상대방은 나름대로 그 고백 속에는 나 당신 사랑합니다 이 마음은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할 수 없으니까 I like you 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I love you 하지 않습니까? 근데 I love you도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젠 너무 평범하니까. 그래서 I love you보다도 더 진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I need you라고 한다 그래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죠?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진실로 사모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제가 대충 들었어요. 그래서 I love you보다도 더 진한 표현이 뭐라고요? I need you.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더 진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때 그죠?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영향이 굉장히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죠? 이 남자가 주인공 아니고 그 2인자 되는 남자였던 걸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남자가 이 주인공의 여자의 손을 붙잡고 자기 가슴에 대고 뭐라고 했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네. 내 안에 너가 있다. 그죠? 이 표현들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평범하게 내 안에 네가 있다. 제 아내가 내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진한 사이 표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죠? 오늘 정말 진한 사랑의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이걸로 끝날 텐데 사랑한다고 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걸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모하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요, 내 애간장이 지금 녹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내가 지금 너무 흔히 표현한 상사병이 걸렸다. 그죠?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사모한다는 게 뭐라고요? 지금 내가 상사병에 걸릴 정도입니다. 애간장이 지금 내가 녹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사랑의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자랑인 여러분, 내 형제요. 제가 종종 설교 끝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정반대로 제가 설교 끝나고 찬양하면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언제 눈물이 흐른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나이가 여러분보다는 너무 어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바울이 이보다 더
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만 보면 이 땅에서 주님을 전하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만 생각하면 내 모든 고난과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기쁨만 남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갔던 거죠. 우리 청년들이 주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 예배, 그죠? 사역을 끝나고 저녁에 와서 한 2시간 정도 모임을 하면 주로 청년들의 고백이 그럽니다. 처음에는 준비해야 되는 것도 힘들었고 몸도 피곤하고 그죠?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들만 보면 어땠을까요? 다 잊어지고 너무 기쁘다고 했는데 바울이 지금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저들만 보면 내 모든 아픔과 눈물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기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하죠? 나의 면류관이요. 바울이요, 다른 편지에서 종종 그 표현을 합니다. 언제 그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오늘 여기 빌립보서 말고요, 다른 편지에 종종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재림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두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내 자랑이고 면류관입니다.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가서 자랑거리고 내 면류관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 자랑임입니다. 내 면류관임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지금 4장을 마무리해 가는데 이렇게 진한 사랑의 표현을 했을까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진하게, 그죠? 가장 진한 표현의 이 사랑의 표현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한 번쯤 이 바울의 심령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바울이 이 뒷부분에 이어지고 있는 명령,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 말이 단순히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야 지금 이 표현들이 좀 거리가 멀지만 적어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 말이 단순히 들리겠습니까? 사랑의 진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제가 처음에 설교하면 늘 인사하자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 서로에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두 번째는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면류관임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셨어요? 네. 서로를 바라보시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서로 표현해 보십시오. 네, 표현해 주셨습니까? 네, 우리 희망부, 그죠? 회장님이신 임영춘 권사님, 어떻게 표현해 주셨어요? 사랑한다고 표현하셨다고요? 그 말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해보자고 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바울이, 그죠? 굉장히 진하고 또 진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라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든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마치 저 적군을 향해서, 그죠? 맞서 싸우는 것처럼 한치도 물러서지 말고 너희들이 굳게 서야 한다. 바울의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고, 그죠? 더더욱 이 바울이 물론 빌립보 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날 살려줄 거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바울이, 그죠? 지금 이 편지가 언제쯤입니까? 바울이, 그죠? 3장에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점점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져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유언을 남겨야 되는 그 마지막 말이라면 여러분 사랑만 표현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충고가 되고 있다면 어떤 얘기로 빌립보 성도들이 들리겠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제 아버님 계속 고혈압에 이렇게 쓰러지셨다가 조금 회복되셨다가 나중에 또 결국에는 그죠, 쓰러지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도회지로 있다 보니까 종종 아버님이 있는 그죠 교회로 가서 예배도 드렸기도 했는데 그날은 참 달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서로도 몰랐죠. 제 아버지는 굉장히 저에게는 무서운 분이에요. 저는 특별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누나에게 하는 부분을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도 잘 못 들고 살았어요.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 저에게는 인상이 깊은 분인데 그날따라 그죠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제가 대구로 그죠 다시 자취 생활하기 위해서 오는데 아버지의 이 말이 굉장히 진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평소와 다른 표현이었거든요. 마음의 표현이 굉장히 이 따뜻한 그죠 평소와는 다른 이 마음의 표현을 하셔요. 물론 말은 다른 내용 아니었어요. 은철아 건강해야 된다. 밥 잘 먹어. 이 말이 얼마나 평범한 말입니까? 근데 그때 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에 그죠?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마지막에 해주는 이 말이 계속 저에게는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했죠?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잘 들어라.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내 말을 남긴다. 그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주 안에 굳게 서라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용감하게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한다. 이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2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7개의 명령을 주고 있어요.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이다. 그 첫 번째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읽은 것입니다. 2절, 3절에 표현한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첫 번째 했던 말이 더 중심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하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해주는 말이 더 근본적이고 잘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까? 물론 다 잘 새겨들어야 되죠. 바울이 사랑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사랑 가운데도 특별히 그죠?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말이니까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첫 번째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해주는데 2절, 3절에 있는 첫 번째 거, 그죠? 있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죠? 굳게 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굳게 서라는 말이 추상적이니까 여기에 바울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을 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이 앞부분의 2절, 3절의 내용이요. 그리고 마지막이 9절 말씀이요. 어느 것이 바울이 더 중점을 두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2절, 3절입니까? 9절입니까? 네, 그죠? 너무 제게 설득당했나요? 아무튼 바울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중요한 것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일, 이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무엇이 죽게 굳게 서는 것입니까? 무엇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그 많은 적들이 쳐들어온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지켜나갈 수 있는 본질입니까? 오늘 바울이 두 사람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있죠? 유오디아에게 내가 권한다. 난 너 마음 잘 안다. 그리고 순두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상황 잘 안다. 그렇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헤아려서 말하는데 뭐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가 되라고. 여러분 굳게 서는 것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요.
사실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그죠? 마치 원형 경기장에 맹수가 들어오는데 그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경기를 관람하듯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정말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입니다. 검투사가 되어서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하는데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두 인물, 물론 여자였지만 빌립보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금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지도자들이 한때는 바울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사단을 대적하며 그죠? 교회를 세워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죽을래 살래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며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 헤아리는 거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야, 내가 너의 상황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다. 다 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죽게 굳게 쓸 수 있는 첫 번째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도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누구였는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였다고 그죠? 바울이 누누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산 것처럼 보여져도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하고 다 산 것처럼 보여져도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용병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습성상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는 본질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종노릇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살았던 존재들인데 그들이 이제 함께 하나 되면요 함께 뭉치면 그 에너지로 누구를 찌르겠어요? 사단을 공격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되도록이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모든 에너지를 빼앗는 것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분열시키면 되잖아요. 사단을 미워하고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저 사람 실례? 저래서는 안 되겠네. 모든 에너지가 사단을 향해서 공격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공격하는 에너지로 바뀝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 내 마음과 저 사람은 마음이 다르네.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면요 우리 에너지는 거기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사단을 대적해야 될 모든 에너지 하나도 쓰지 못하면 사단은 가만히 그죠?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그냥 주워서 먹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무너뜨리는 거 너무 손쉬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람은 우리 지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마음 아파야 될 지체, 그 지체들이 결국 우리의 대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대적해야 될 대상은 사단인 것이죠. 그 사단이 자기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지금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막는 것입니다. 잘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뭉쳐지고 함께 모여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 사단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죠? 이 코를 푸는데 손도 안 대고 코 풀기 위해서 자꾸만 난 저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다른 사람이라고,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런 분열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미워하며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인지를 놓치지 않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분열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 사이에 그죠? 분당이 일어난 이 부분이 무슨 일이라고요? 오늘 어찌하여라고 했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찢어놓는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분열은 분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 가운데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가운데 한 지체 한 지체 형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분열은 결국 서로 마음 아프게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한번 찢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다시 찢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욕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분열시켜서 우리에게 그죠? 사단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이 본질적인 사단의 전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사단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에너지를 뺏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마음을 심어 놓으려는 저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내가 받아줄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우리에게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엄청난 세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가고 결국에는 사단이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 마음이 되어서 결국 복음이 땅 끝까지 펼쳐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이 시간 함께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우리의 가족 중에 때로는 받아주지 못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저들과 이제 한 식구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받아주지 못하는 며느리, 때로는 내가 받아주지 못하는 또 시아버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자녀, 내 형제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능력으로 이번 기회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이 장난에 놀아나지 않고 주님의 이 진정한 능력과 은혜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함께 기도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아껴줄 수 있는 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한다고, 사모한다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함께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만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게 해주시고 이들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자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마음을 함께 누려야 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어찌했든지 저희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 시간들이 궁금해서 너를 보고 싶었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내가 세상과 환난과 어려움의 역경들이 다 잊어질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울이 너희들이 내 자랑이라고, 지금 여기에 나의 자랑이라고,
우리 지체들이 그러한 지체되어지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한번 손잡을까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 지체 한 지체들이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고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보내었는지 그 삶이 궁금해지는 교회, 하나님, 우리의 지체 한 지체 한 지체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며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관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은혜와 긍휼들 놓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붙들어주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진실로 사랑해야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우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단을 대적해 갈 수 있는 지체로 주신 것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랑이며 능력이며 면류관이며 사모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